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올라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셔서 모세가 깨트린 돌판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는 말씀의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하여 10번의 재앙을 거치고 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광야를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작 친밀한 교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본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수많은 이적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들은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이적 자체만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던 거예요. 그건 마치 집에서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이렇게 밥상을 차려 놓으면 그 밥상을 통해서 그 밥상을 차려준 엄마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게 목적이지 밥을 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 배달시켜 먹거나 뭐 이거 알아서 먹거나 뭐 그렇게. 근데 그 음식을 힘들게 정성을 다해서 차려 놓고 준비한 그 엄마의 마음을 밥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 아닙니까? 밥만 먹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죠? 진짜 목적은 그 밥을 매개로 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밥을 먹는 자녀들이 밥만 먹어요. 밥이 맛있다, 밥이 맛없다. 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오늘은 많이 차려 놓으셨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 주셨네. 뭐 이렇게 오늘은 좀 간이 안 맞네. 오늘은 별로 먹을 게 없네. 뭐 이런 요것만 보는 거죠. 요것만. 근데 정작 그 밥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정성 들게 준비한 엄마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혹은 이제 반찬이 조금 오늘 예전처럼 그렇게 밥이 좀 풍성하지 못하면 그걸 통해서 엄마 오늘 뭐 무슨 일 있었나? 바쁘셨나? 아니면 편찮으신가? 뭐 간이 안 맞으면 뭐 편찮으신가? 뭐 이렇게 그게 목적 아닙니까? 밥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펼쳐 주신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많은 밥상을 차려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과 사건들로 인하여 벌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식탁 위에 차려 놓으신 밥상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매일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양식인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물리적인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밥상에 올려진 여러 가지 사건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분 좋은 사건이고 즐거운 사건이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웃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어떻게 우리가 삶이 힘이 나고 즐겁고 그죠? 재미가 있고. 그런데 그 인생의 밥상 위에 사실은 그전보다는 즐거운 일이 좀 덜하고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이 올라와 있고 내가 먹기 싫어하고 또 내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차려져 있을 때 우리는 힘도 잃어버리고 기운도 빠지고 또 재미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먹는 건 우리가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 우리 인생의 진짜 양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차려진 그 밥상이 내가 먹는 양식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차려주셨냐면 하나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차려 먹었어요. 내가 차려 먹었어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밥상 위에 좋은 음식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를 썼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람이나 세상의 상황을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거기에 불만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에 앉을 때마다 사실은 항상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내 기준에 보면 내 기대에 비하면 늘 부족하고 또 맛있는 건 별로, 먹을 만한 건 별로 없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은 훨씬 많고,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불행했던 원인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인생의 밥상은 내가 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차려주셔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에 관하여 터득한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깨달음이 언젠가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야, 밥상 내가 차려 먹으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다. 거기에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수고와 눈물과 분노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 누가 내 인생의 밥상을 차려 주어야 되는가? 그때 인생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밥상은 이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내가 차려 먹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밥상을 차려주실 때 그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목적이지 그 밥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차려주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밥상, 홍해가 갈라지는 밥상, 쓴물이 단물이 되는 밥상,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밥상, 메추라기와 만나가 매일 광야에 떨어지는 밥상, 아말렉을 승리하게 하신 밥상, 이 모든 밥상들을 그들이 잘 받아 먹으면서 그들은 밥상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가고 쓴물을 맞는 것도 하나님의 밥상이었는데 그게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쓰다는 거죠. 그 사건은, 그 환경은 자기들에게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밥상을 또 다시 바꿔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하나님의 성함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야훼라 이렇게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야훼 하나님은, 우리한 지금 이제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분명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분이신지를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구나.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함을 말씀해 주신 이름은 딱 하나예요. 야훼, 여호와입니다. 다른 이름은 다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본명 여호와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사실 단어도 정확하게 어떤 단어인지 몰라요. 이게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감히 인간이 부를 수도 소리 낼 수도 그 위에 쓸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오현택인데 못 부르니까 이응 티읕 이렇게, 근데 그 이응 티읕에 모음이 뭐가 붙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2세대, 3세대, 4세대 지나가면 자음만 있지 모음이 뭔지, 모음이 온지 운지 안지 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성함이 그런 거예요. 야훼라는 게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그러니까 표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야훼라고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여 읽고 있을 뿐이지 정확한 하나님의 성함의 발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뜻도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정확하게 나는 이다야. 나는 이다. 성경의 신약으로 가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약 구약의 야훼라고 하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추정을 하건대 애굽의 신들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실 것이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계속 이 여호와를 계시하는데 상황들이 오늘도 설명을 해주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함 안에 이런 본성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이 많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됐던, 어쨌든 이름이 뭐 어떤 뜻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안에 많은 다양한 밥상들을 차려놓으셨을 때 그 밥상을 자체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밥상을 차려놓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 만나고 밥상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밥상만 가지고 평가한 거죠. 오늘은 좋네? 맛있네? 즐겁다 식사 시간이. 오늘은 별로 먹을 거 없네? 오늘은 왜 먹을 게 없지? 뭐 이러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오늘은 왜 우리가 먹기 어려운 밥상을 차려놓으셨을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성함을 계시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약간 지금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백성들에게 내 이름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조차도. 그게 네 문제라는 거예요. 네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야훼로 계시했으면 내가 너를 통하여 행하는 이 모든 이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의 이름을,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도록 해야 되는데 너도 역시 그냥 기적을 이렇게 전하는 정도로 그렇게 나를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너의 문제다라고 약간 꾸짖는 그런 의미도,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자, 언약을 세운대요.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자, 언약과 이적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세울 거야. 근데 이 언약을 세운데 그게 그냥 내가 아직 다른 어떤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은 어떤 이적을 너희한테 행하는 건데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를 하면,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그 많은 이적들,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 쓴물이 단물이 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만나 메추라기가 매일마다 공급되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이 많은 이적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 즉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야.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 밥상을 차려주신 것은 밥을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재밌게 먹고 즐겁게 먹고 신나게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뭐죠? 내가 내 밥상을 차려 먹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차려주는 밥상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너희가 세상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 세상과 언약을 맺은 건 뭐예요? 세상의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밥상을 차려준다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내 밥상 차려주니까.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고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세상이 내 밥상을 차려준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까지 그들이 살았던 삶을 딱 보시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 야곱의 아들들이든 쭉 여러분 내려오면서 그들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을 때 그들의 인생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생기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기근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라를 빼앗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중하는 게 아니라 애굽 왕을 꾸짖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나오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챙기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조카 롯이 에덴처럼 애굽처럼 보이는 소돔 소말로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세상을 즐겁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아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쭉 여러분이 보시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늘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단순히 가나안 사람하고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여기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중복되는 그 표현들이 음란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그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음란하지 마라.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음행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에서 음란은 쾌락이에요. 쾌락. 대표적인 쾌락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이 목적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분류를 하면 돈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관심이 돈이 되는 농산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이 농산물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 농산물을 심은 땅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상품성이 있느냐, 이것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성을 최대로 끌려놓기 위해서 땅이 죽어도 되고
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몸을 해롭게도 상관없고, 이 목을 먹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상하게 되는 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상품성이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도 중요하지만, 돈도 목적이지만, 그래도 음식인데, 생명인데, 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일단은 이 농산물이 우리 몸에 해로우면 안 된다. 해로우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농사를 짓는 땅도 죽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땅이 다 죽으면 결국 나야 뭐 여기서 농사 짓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 이 내 뒤에 오는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텐데, 이 땅이 오염되고 이 땅이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 나에게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하는 이 땅이 얼마나 고마운가? 그 땅을 우리가 이렇게 해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것을 먹는 사람도, 이 사람도 이 먹고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져야 되는 거지. 이거 먹어서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지면 이거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목적이 생명이에요. 이거를 내가 먹는 것처럼, 내 자식이 먹는 것처럼,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먹는 음식으로 내가 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자자손손 살아가기 때문에 땅이 상하면 안 된다. 땅이 오염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그래서 땅을 1년에 쉬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1년에. 그게 안식년 아닙니까? 이거 먹는 사람도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농사를 짓는 목적이 다르니까 농사를 짓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신앙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은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목적으로, 애굽에서 살던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배하라는 게 예배 의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배 의식은 다른 종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 의식 자체가 또 독특하고 특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할 때 그 예배는 예배 의식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그게 예배하는 삶의 목적이에요. 예배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자, 예배를 회복하자, 여러분, 이거는요, 예배 의식을 좀 더 정성스럽게 하자, 좀 더 은혜롭게 하자, 좀 더 감동, 이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목적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진 거죠. 그게 깨지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삶에서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를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제자가 걸어갈 길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자고 하니 그게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여러분.
예? 돈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삶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예. 물론 더 어렵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똑같이 일하는데 문제는 똑같이 뭐 다 사람에 있어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 다 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어렵다고 느끼는. 근데 이제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운데 더 많이 벌고 이 사람은 똑같이 고생하는데 더 적게 버는 거예요. 아무래도 더 적게 벌겠죠. 그죠? 예. 상품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더 돈을 더 많이 벌 테고 상품성보다는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아무래도 적게 벌겠죠. 소득도 적을 테니까. 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네. 의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굳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네. 10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못한다고 내가 그냥 다 덮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3, 4대 혼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과 3, 4대를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질은 잘못해도 그냥 3, 4대로 끝내버리신다는 거죠. 3, 4대로. 그냥 우리 인생 하루 24시간인데 거기서 한 3, 4분 정도로 끝낸다. 혼나는 것. 우리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얘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 같고 하루 종일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엄마 그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살겠어요? 네? 근데 얘가 잘못하는데 그냥 계속 이쁘다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죠? 잘못하는데 따끔하게 혼내. 그러지 마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얘기 더 언급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과 연관해서 대우하지 않아요. 그냥 자식으로 딱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얘가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탁 한 몇 마디 듣고 크게 꾸지람 듣고 혼났어. 그런지 엄마는 다 이제 잊어버리고 다 똑같이 자식으로 대해주시는데 나는 계속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때 엄마 표정이 너무 무서워. 그때 엄마 목소리가 너무 두려워. 이러고 살면 그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관계가?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3, 4분 혼난 거 가지고 계속 그게 붙잡혀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계속 하나님 가까이 못 나가는 거죠. 그 3, 4분 혼난 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 종일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3, 4분은 그냥 혼내시고 끝내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스스로 혼자 그 3, 4분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는 거야, 내 안에서. 그게 우리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나는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진실과 인자함이 많고 노여움을 더디하는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실로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을 보시고 나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늘 나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더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면 그 밥상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자비요 은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요. 아니 밥상 차려주는데 엄마가 기분 나쁘고 막 화난다고 오늘은 그냥 맨밥에 물이나 말아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응? 밥상이 바뀝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밥상이 바뀐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하나님. 목이 뻣뻣한 게서는 아 내가 잘못해도 엄마 밥 주네. 뭐 이건 목이 뻣뻣한 거고. 아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엄마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자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요 세상과 교제할 수 없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리신 하나님의 밥상입니다. 그 밥상을 우리가 받아서 그 밥상을 차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을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오늘 주님의 자비로우신 밥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신 밥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지 않을 때가 많으나 항상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신 하나님의 밥상을 받습니다. 주여 밥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으로 교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내 삶에서 더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